기도하심으로 7월 27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구약 590쪽, 생명의 삶은 146쪽에서 14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자 성어 중에 금과 옥조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쇠금과 과목과 그리고 구슬옥과 가지 조자를 써서 금과 옥처럼 귀하고 지켜야 할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그 법률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어서 지키는 규칙, 교훈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이 금과 옥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의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의 그 삶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가 자신과 동맹을 맺은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이 다메섹 땅에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서로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꺼내 들어서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 은과 금을 바치게 됩니다. 뇌물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앞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이 디글랏 빌레셋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셋은 이 아하스 왕의 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수도인 이 다메섹으로 쳐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이 아람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 왕은 이 자신을 위협했던 이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준 이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메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이방 신의 제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 아하스 왕이 제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의 그 모든 구조와 또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제단이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 모든 구조와 그 제도의 양식을 직접 그렸을까요?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않지만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제단을 본 아하스 왕의 반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제단이 남아있지도 않기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아하스 왕이 큰 감동을 느낄 정도로 그 제단이 정말 멋지고 화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이 제단을 그려가지고 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그린 그 그림을 보고서 이 제사장 우리야가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제단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제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막 안에 이 둘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막의 재료부터 해서 크기와 모양, 위치, 장식 등 하나하나 직접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 모세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 그대로 이 성전의 제단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이 제단을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다메섹 신전에 있었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대로 그곳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돌아온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옮겨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 마음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 놋 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씻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입구에 가장 먼저 보이는 기구가 바로 이 놋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런 놋 제단의 자리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하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놋을 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라는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연락 한번 없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전화 와서 자기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기분이 상당히 묘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살짝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연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로 변해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하스 왕과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록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온통 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 나와 이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우리의 몸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제단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동행하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내 안에 중심에 두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중심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 명예, 물질과 같이 힘있고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옥천에서 청년부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한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모든 국내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섬기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 시골 지역 가운데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은 원로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기력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